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시편 2 시편의 여러 가지 얼굴. 시편은 전체가 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에 속하면서도 각각의 시편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별 시편을 내용이나 분위기, 구조나 특징적 표현이 비슷한 시편들로 묶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시편이 취하는 특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장에서는 시편의 여러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가지, 탄식시, 인정시, 묘사적 찬양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시편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시, 탄식시. 시편에 실린 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나 견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가 바로 탄식시라는 점입니다. 다른 어떤 종류보다 탄식시가 많다는 사실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시의 시인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절망적 상황에 빠진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탄식시를 청원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단지 혼란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시인이 겪는 혼란의 원인은 자기 생각이나 행동,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 탄식하며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탄식시에는 구조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부름 다음에는 탄식의 본론이 이어지는데 시인은 자신의 탄식할 만한 상황을 짧게 또는 길게 토로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탄식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어떤 시편에서는 이 내용이 시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런 다음 시인의 탄원이 이어집니다. 들으소서라고 부르짖거나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또는 심판하소서라는 말로 대적자들을 향해 저주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찬양의 서원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의 청원이 이미 응답되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자신이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기도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앞서 올려드린 청원에 응답하실 것임을 깊이 확신하고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임을 미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레슨 2. 인생이 늘 괜찮지는 않지요. 탄식하는 법 배우기. 탄식시의 기본 내용은 애통과 슬픔, 고통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탄식시를 그만큼 자주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식시라는 장르가 현대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패배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낙관적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세를 만회하는 이야기나 패배할 듯 하다가 승리하는 이야기에 익숙하고 특히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우리 문화는 비탄과 슬픔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다 같이 표출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억지로 애써 웃으며 우리 감정의 어두운 면을 늘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을 쓴 시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들의 정직함에 비추어 우리 영혼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두움이 닥쳤을 때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밖에서 해결책을 발견하려고 하는 우리 본성을 발견합니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시편을 계속 읽으면 결국 시인이 부르짖을 때 그와 함께 우리 영혼도 함께 부르짖게 됩니다. 애써 아닌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삶이 늘 그렇듯하고 근사하지만은 않습니다. 타락하고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종종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형적인 현대의 접근법은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만 우리는 시인들처럼 탄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과 제도,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직시하면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에 관한 자신의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쓴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레슨 3. 끝없이 알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세계. 인정시. 인정시에는 많은 부분에서 탄식시와 반대입니다. 인정시를 노래하는 시인은 고난의 때에 자신이 간구했던 기도를 응답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을 회중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인정시들은 주로 시인의 개별적인 기도 응답이나 시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간증하는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거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인정시는 시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를 공적으로 인정하며 선포하는 고백시입니다. 인정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로 시작하고 개인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순간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재진술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시편 40편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새 노래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정시는 새로운 찬양의 소원을 포함하거나 대개는 묘사적 찬양과 교훈으로 나아갑니다. 또는 이 둘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또는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 배워야 한다라는 결론 부분이 인정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인정시도 단순히 구원을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말만으로는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없기에 변화한 자신의 삶을 찬양으로 알리되 타인도 그 기쁨의 찬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레슨 4. 감출 수 없이 터져 나오는 희열. 묘사적 찬양시. 묘사적 찬양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인정시가 시인의 경험을 노래하는 개인적 차원의 시라면 묘사적 찬양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차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의 할렐루야 라는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묘사적 찬양시는 대개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찬양으로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이르면 다시 찬양이나 경배로 이끕니다. 가장 짧은 시편인 117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간략하게 나타납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는 찬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히브리 단어 키, 왜냐하면가 있는데 이는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결론을 맺는데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입니다. 시편의 할렐루야는 명령형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실제로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할 때는 청중이 하나님께 실제로 찬양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묘사적 찬양시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서술형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그분을 찬양하나라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돌보심을 묵상한 덕분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서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 결과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속성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당신만의 찬양의 이유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도 시편을 쓴 시인들처럼 자신만의 찬송과 찬양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로 인도할 때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그들을 찬송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묘사적 찬양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그 추구하는 바를 잘 이루어 내게 될 것입니다. 레슨 5. 정상과 비정상, 그 사이의 방향 전환. 탄식시, 인정시, 묘사적 찬양시 비교. 이제부터는 시편의 탄식시, 인정시, 묘사적 찬양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와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묘사적 찬양시는 정상 또는 전향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를 표현한 시편들인데 이런 시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특별한 청혼이나 기도 응답 요청은 없습니다. 둘째, 탄식시는 비정상 또는 비정향, 방향 상실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귓전에 세상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를 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우리는 탄식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에서 탄식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고 무수한 환난 가운데서 방향을 상실하고 망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태가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시로 재조정 또는 재정향, 방향 전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인은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혼돈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특별한 상황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의 소원을 드리며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인정시나 감사시들이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들은 비정상적인 망가짐이 우리의 마지막 상태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면서 오히려 그런 망가짐이 새로운 재조정을 향해 가는 중간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밑에 있던 버팀목이 다 사라지고 태산처럼 탄탄하게 보이던 것조차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질퍽한 늪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단단한 땅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리딩 지저스. 우리 인생을 칼로 자르듯 정상, 비정상, 재조정 상태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의 한 과정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심판 아래 놓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비정상들을 재조정하셔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 비정상에 대한 해결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우주적 재조정과 충만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이것이 전체 시편이 보여주는 관점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종말론적 관점이기도 합니다.